우리가 오늘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이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요, 오래전에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뭐 보고 듣고 경험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난 50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어쨌든 결론은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었지만,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정작 국민들의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기쁨과 또 만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그분의 결론입니다. 뭐 당연히 이런 분석이나 통계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오차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어떤 우리나라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행복도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137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행복 만족도는 57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OECD에 가입된 38개국 중에서는 34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23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한국 사회가 기쁨과 어떠한 만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다니엘 튜더의 어떠한 결론은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그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되게 기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청년부 담당하는 목회자로서는 되게 오랜만에 영호 형제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영호 형제가 되게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동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새벽 예배에도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뭐 모든 예배 다 같이 함께 하면서 되게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기쁜 마음이 되게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을 인하여서. 그리고 정말 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 렌즈를 하나 샀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제가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사진 취미를 가지면서 늘 여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드림 렌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그런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사고 말겠다, 사고 싶다 이랬었는데, 그렇죠. 제 삶의 일부를 다 이렇게 막 정리를 처분을 하고, 네. 사모님의 어떠한 그런 허락하에 이렇게 렌즈를 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만해, 여기까지. 자, 어쨌든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영호 형제랑 동료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늘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쁨이냐,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제목과 결론은요, 여러분 동일해요. 같아요. 여러분이 늘 기뻐하되 그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물론 뭐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묵상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의 문체가, 이 내용들 분위기가
매우 밝고 기쁘고 뭔가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뭔가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늘 뭔가 되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감사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일하게 느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의 의도, 그러니까 이 편지의 이 책의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사모님이랑 연애하고 2달 만에 이제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훈련소에서 되게 많은 이때는 인터넷 편지가 물론 있었죠. 인터넷 편지도 있었고 이렇게 손으로 쓰는 편지도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걷어서. 그런데 이때 사모님이랑 편지를 정말 많이 주고 받았었어요. 이때 특히 훈련소에서의 그 6주 동안인가는 편지를 정말 많이 주고 받았었는데, 근데 저녁을 하고 나서 편지를 읽어 보면요, 그 뭔가 이렇게 내 모든 손발과 내 영혼이 다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편지를 읽어보면 분명히 편지의 기승 전까지는 되게 좋아요. 늘 뭔가 서로 막 기쁨과 막 그리움과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희망과 이런 것들이 되게 가득하다가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에 가면 늘 편지가 되게 우울하고 슬프게 마무리를 줘요. 세상의 모든 아쉬움과 이 서운함을 거기에 다 몰아넣은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당장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편지는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모님하고 한번 이렇게 진하게 헤어졌을 때 그때 눈물을 머금고 다 이렇게 불태웠거든요. 혼자서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잘했다고 막 두드려주고 이 편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사모님한테는 제가 쓴 편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집 어딘가 있는데 제가 그거 잘 못 보게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와서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네, 제가 참 글을 잘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자대에 가서도 저는 조금 이 맡고 있는 보직의 특수성 때문에 휴대폰을 되게 빨리 썼어요. 군대에서. 그 당시에도 10년 전, 15년 전에도. 근데 늘 휴대폰이 있으니까 날마다 막 문자도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늘 뭔가 마지막에는 아쉬움만 남아요. 왜냐? 못 보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상황은 그런 곳이잖아요. 기쁜 곳이 아니잖아요. 나를 억압하고 가둬두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맞는 것이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는 것은 조금은 안 맞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옥중 서신에서 대부분의 이 편지에서 늘 기쁨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늘 나보다는 그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시험들을 꼭 뭔가 감사함으로 또 연단받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뭔가 아쉽고 슬프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의 주체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장 넘기셔서. 우리가 다 나누었던 말씀인데 1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기쁨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증거되면,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받을 땐 좋은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매일매일 새로웠던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날마다 받는데 날마다 받을 때마다 또 기쁘고 그 만족과 감사함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는 복음이라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그 복음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왔던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태희랑 수정자매님은 꼭 이 말씀을 미리 외워두세요. 나중에 이거 시험에 써야 됩니다. 성과 암송에 부주고 나와요. 이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여러분 추천해 본 적 있죠? 뭐 음식이건 어떠한 제품이건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으면, 되게 좋았으면은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만족과 기쁨이 컸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주체할 수 없고 매일마다 새롭고 놀라우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유를 상실한 감옥에서도 이렇게 내가 기쁜데 여러분들이 그 감옥 밖에서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도 성훈이 동생이 이렇게 같이 있지만 우리가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되게 지루해 보이지만 되게 편해 보이고 늘 뭔가 행복해 보이고 마냥 해맑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그냥 하루하루가 뭔가 되게 질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때가 참 좋았지. 저 때가 좋은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린아이들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거죠. 저 아이들이 아무런 것이 없어 보여도 아이들도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왜 더 무섭냐면,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저마다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힘이 월등히 약하다라는 거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알까요? 지금 내가 받는 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풀지도 못하고 해소도 못하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더 자라나는 가운데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쩌면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른 나이 때부터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기뻐할 때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또 점점 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결핍되고 또 기쁨이 이 부재한 시대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즘 이렇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웃질 않아라고 이야기하면 웃을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웃지, 기뻐하지.
그러한 상황들도 없는데 마냥 기뻐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날의 시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런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죠. 우리가 먼저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권하려면 내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권유하려면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 몸을, 내 삶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간 이후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동일한 삶을 살기를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가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했던 겁니다. 바울이 먼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기뻐했잖아요. 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지. 바울이 맨날 감옥에서 이미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있으면서 딱 봐도 이 사람은 늘 날마다 괴로운데, 날마다 여기에서 하루의 삶이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편지에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진실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다 전했을 거예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전하는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하박국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하박국 3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의 17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사실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유실수예요. 유실수. 여러분, 유실수는 어떤 뜻이냐면 쓸모있는 과일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열매를 활용해서 기름도 내고 그러한 과일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소나 양은 또 어떠한 동물입니까? 농경 사회에서 또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축입니다. 뭔가 우유를 통해서 치즈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털이나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동물들이 죽으면 또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나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한푼의 재산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수단도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휴대폰만 하나 없어도 우린 정말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기가 유독 더 길게 느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하나씩만 책상에 올려놔 봅시다. 올려놔 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올려놔 보세요. 자, 이제 그거를 내 옆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진짜 주십시오. 가지라고. 여러분 진짜 주잖아요. 진짜 이제 준 거예요.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단 한숨도 못 잘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한순간에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가 들어있을 때, 또 쥐어져 있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났을 때,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가득할 때, 차고 넘칠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백날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이 반대 상황이 되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 뭐 휴대폰이든 제 태블릿이든 또 마이크이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 소멸한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들, 또 마주한 조건들, 물론 지금은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고 조금만 힘들어도 살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도 늘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당장 예배 후에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매우 조건부적인 거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필요할 거예요. 수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 손에 여러분 무언가 쥐어져 있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어도, 또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변화되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은요, 늘 너무너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삶의 본보기가 되셨고, 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후에 모든 죄와 사망 원세를 깨트리시고 승리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소망과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 바로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이 유독 기뻐하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죠?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어딜 가도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있었어요. 왜냐?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한 뭐랄까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에는 물론 예수만 있는 게 맞지만 예수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선한 행위들. 믿음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떠한 조건부적인 것들이 추가되어야지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더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3장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누구를 가리킨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개 조심하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되게 심한 모욕이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역의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었습니다. 늘 방해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늘 뭘 강조해요?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으로 안 돼. 복음만으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행위가 덧붙임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 것인데 그럼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꾸 믿음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것들을 보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은 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모욕이죠. 왜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네들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대인의 인식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매우 미천하다라는 것이죠. 개만도 못한 존재들. 근데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바로 이 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예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이 할례는 여러분 그냥 내 몸을 아프게만 하는 스스로 뭔가 자해하는 것만도 못한 그냥 내 몸을 아프게만 하는 그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할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원래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거든요. 원래 그게 진짜 할례예요. 그런데 할례가 변질된 거죠, 이 당시에 와서. 그러면서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너희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1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약속을 빌미로 해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이 약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돼. 그런데 바울은
되려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렇지 않아.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은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삶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 어떤 행위만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맹목적인 신앙인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행위 자체를 신뢰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행함들, 우리가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결단이 요구될 뿐인 거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던가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 이전에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함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기쁨이 되어줄 테니까 대신 너도 나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본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국 뭐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라면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고백은 같은 말씀인 겁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동일한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할례파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들인 건데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요,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곧 예배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어떠한 할례라는 행위 속에, 할례라는 억압 속에 가둬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우리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가꾸고 또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도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더욱더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지셨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자랑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는 결코 선하게 나올 수 없겠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반대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그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삶이에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나의 자람을 드러내고 이런 그러한 삶은 내 육체를 드러내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스스로를 뭔가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를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무엇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내 예배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은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동반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왜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 되심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뭔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또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 절대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